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다가고 2021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부영생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면서 성부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한자리에서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2020년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또 2021년을 보람찬 마음으로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아쉬웠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또 오늘 기도 제목 보시면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한 1분 정도 각 가정에서 합심하여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또한 1분 동안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 때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짐하고 또 어떻게 서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화면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새해 소망들 품면서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93번 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93번 새 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밤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구영신 예배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우 장로님 기도 인도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0년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대망의 새해를 또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올 한 해를 깊이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완악함과 거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그런 신호인들을 우리가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함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가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에 붙드시고 입안에도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믿음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알미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에게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새해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진리 되신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동교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온 가정 위에 성령으로 주막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맞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조이고 우리 심령들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 심령과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병을 고쳐줄 의사의 도움입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함을 해결해줄 물질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해소해줄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함께하면서 든든하게 받쳐줄 동업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것만큼 든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만 바라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소부영신 예배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2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조지 할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의사였고요. 라이베리아라는 이 지역에, 이 사람이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라이베리아에 마노 부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삽니다. 이곳에 의료 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의사를 잘 받아들였고요. 그를 거들어서 진료소도 짓고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할리 선교사님은 매년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료소는 차고 넘쳤지만 예배당은 첫 번째 5년 동안에는 예배당을 찾아온 부족민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이 할리 목사님이 현지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할리 선교사의 회고에 따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되어가던 어느 날 진료소 창밖으로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요 훌썩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져 있는 겁니다. 얼른 나가서 아이를 안아서 올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의 몸뚱이가 이제 불덩어리 같았던 겁니다. 근데 이 아빠가 누굽니까? 이 아빠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인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열대열병의 치료법을 내가 잘 안다. 아빠가 널 낫게 해줄게.
그리고 이 할리 선교사, 의사였던 이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치료법을 다 써보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고열이 맹위를 떨치다가 순식간에 이 아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할리 선교사님은 작업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으로 아이의 관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그 관 안에 넣고 못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정말로 막다른 골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조차도 자신의 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대고 소리치고 원망하는 일은 많이 있지만 나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요,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병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맹인들이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면서 그 연못 근처 행각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가끔씩 천사가 연못에 내려온다라는 전설이 들려왔고, 그 천사가 그 연못물을 휘저을 때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내가 아무 돈도 쓰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만으로 병이 낫는다,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던 딱한 인생들 사람들 가운데도요, 정말로 인생의 막다른 길 끝을 경험하고 있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5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누워 살았던 사람입니다.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라는 은혜 역시 똑같았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소망하던 그런 사람이죠. 내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고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일하실까요?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빵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그 빵을 제일 먼저 먹는 사람만 배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고프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도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일정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연못가에 제일 오래 머무르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을 병으로 앓으면서 언제 이 연못에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고 대신에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어줬으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만 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빵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퍼내어도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바라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문제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마디에 주목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먼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도 아마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 일 없이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를 서성이고만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내가 은혜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인지, 은혜의 집인 교회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나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확신이 서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쓸데없는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병자가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병자는 사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런 대답 대신에 나를 연못에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한 가지 있다라고 확신이 서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한 명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의 집입니다. 그 은혜의 집으로 나오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서 무기력함을 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간절함을 봅니다. 무기력해지면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인생 원래 그런 거야, 내까짓 게 뭐 별 수 없지, 이런 말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도 있고 정말로 때가 악하고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에게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소녀에게조차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고요.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소녀도 달리다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 일으켜달라고 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함께 하나님께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조지 할리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 할리 선교사가 죽은 아들을 옆에 놔두고요. 자기가 작업실에 들어가서 직접 관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에 안고 못질을 안에다가 넣어놓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묻을 것을 삼아서 찾아서 어깨에 관을 메고 개간지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을에 노인 하나가 이 선교사를 보면서 무슨 상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운구를 돕겠다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과 할리 선교사가 양쪽 끝에서 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숲의 개간지에 다다라서는 무덤을 파고 그 아이가 들어있는 관을 그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할리 선교사님에게 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바닥에 헐썩 무릎을 꿇고는 주체할 수 없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고국으로부터 13,000km나 떨어져 있던 정글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외로워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눈물을 터뜨리고 나니까요, 노인이 놀라서 고개를 쳐들더니만 그 옆에 쪼그리 앉아서 선교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이 선교사님의 울음을 듣던 그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정글 속의 오솔길로 막 달리더니만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이 운다. 백인이 우리처럼 운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할리 선교사님 부부가 슬퍼하고 있는데 주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5년 동안 텅텅 비어있던 예배당이 미어터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리 선교사가 아들을 잃고 그토록 원하던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잃고 저와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던 우리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그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친구에게 들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달리다가 마시면서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 막다른 골목, 정말로 깊은 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일으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2021년에는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는 이 해가 빨리 가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해가 열리기를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막다른 골목이 만나지고 정말로 깊은 구덩이 속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정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얼마나 바랐는지 또한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정말로 깊은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해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날마다 간절하여지고 그 간절함이 간절한 기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출발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정성으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교회 경상비교자 나중에 우리 권고 시간에 또 한 번 더 공지가 됩니다.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이 가고 새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저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새 첫 예물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 주시고 가정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건강을 더하셔서 2020년에 정말로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어려움 없이 또 건강 잃음 없이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찬송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정말로 힘찬 신앙생활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화면에 있는 것들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표는 시편 62편 5절 말씀,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른 나의 소망 도우는도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아가기를 원하는 표입니다. 올해 표는요, 오직 하나님만 이름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결산 및 구약 개정을 위한 공동회의가 1월 17일 주일 이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1월 3일 주일과 1월 10일 주일은 본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까지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아까 공지한 것처럼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또 교회 경상비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금하실 때 여러분들 성함 뒤에 신년 아니면 11조 감사 이런 식으로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원활하게 분류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이제 좀 부르면서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